인간은 평생 자기 뇌의 10%만 사용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도 자기 뇌를 15에서 2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에요. 심지어 뇌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간은 10%가 아닌 뇌 전체를 활용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을까요? 그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 사용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믿음은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영화 루시는 뇌의 10%만 활용하던 인간이 더 많이 뇌를 활용하게 됐을 때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루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뇌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보통 인간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뇌 사용이 100%에 도달하게 되자 그녀의 육체도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마저도 초월한 진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내용만 보면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까지 살펴보면 그저 흥미롭게만 볼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한 최초의 인류가 보여준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을까요? 네, 뱀이 제공했죠. 보통 여기 나오는 뱀을 사탄으로 이해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되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걸 정말 몰라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3절을 보면 하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뱀이 잠들어 있던 인간의 본성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지금 뭐라고 했나요? 뱀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지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인간이 지식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뱀이 깨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전에 없었던, 아니 어쩌면 영원히 없었으면 더 좋았을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처음 보게 된 것이 뭐였을까요? 벌거벗은 자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을 피해 숨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던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 서로의 모습과 하나님은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만 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지금은 거의 없는 사람이 없는 스마트폰도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의 물건이었잖아요. 또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 걸리면 당연히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질병들도 현대 의학에 의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화 루시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입니다. 뇌를 100% 사용하게 된 후에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 루시는 과거로 가서 어떤 생명체를 만나게 돼요. 그 생명체는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는 인류의 조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시가 그 생명체를 향해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뻗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도 조심스럽게 루시의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갖다 대죠. 근데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와 너무나 닮아 있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림 속의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인 루시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이 정말 인간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선택한 지식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에덴 동산의 그들처럼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 다 쓸데없어.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바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보다
그분을 아는 지식보다 위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청소년들 안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학원을 가도 괜찮다는, 또는 시험 기간에는 예배 한두 번쯤 빠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오늘날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맘대로 써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명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지식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